오늘은 영혼을 위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인생의 1순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첫 번째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강건, 건강한 데다 두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이 뭐가 잘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수십 년 먹을 걸 쌓아놨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이 사람은 그 예비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허무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 못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이고 준비를 잘한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다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된다. 그 큰 자가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 대속물로 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낮아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종이거든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도 부자로 왕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자처럼 살고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자들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종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은 낮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낮아져. 낮아져서 살아.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 가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너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섬겨. 섬겨야 하나님 나라는 큰 자야. 받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가 없어. 이런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신이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을 못 배우셨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죠. 세상 모든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삽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데 남한테 보여주려고 높아지려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고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책, 높은 직책, 높은 권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 얻으려고 그냥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이죠. 부자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직장 생활하는 것,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이런 게 그 인생의 목표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육신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욕심도 부려보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거짓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어요.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도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도 필요하면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들면서 세상에 이 일 저 일 다 해보는데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 많아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불안하지요. 항상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지요. 고통스럽지요. 짜증나지요. 신경질 나지요. 때로는 막 분노가 폭발하지요. 그래서 물건도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불면증 오죠. 우울증 오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잘 써놨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난 내가 눈으로 본 것,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그랬어요.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즉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허무하다. 육신을 위해 다 해봤는데 허무한 인생이다. 이런 걸 깨달으니까 방황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고 싶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살고 싶지 않았었던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진짜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영벌 받는 곳으로 가십니다. 영벌 받는 곳으로 가면 더 통곡을 하겠죠.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이라도 받는 건데,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내가 꼭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후회하겠죠. 그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나는 과거에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다 허망한 것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참된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진리라는 말이 참되고 바른 거예요. 난 참된 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참된 것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영혼.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이제 육체를 위해 살지 않겠다. 영혼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깨달은 분은요, 아주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아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육신은 하나님이 그냥 밥 먹여주고 그냥 살려주고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는 것, 주시면 막 더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또 하나님께 능력 받은 것,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뭘 하느냐? 첫 번째가 세상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욕심을 버리는 거다. 이거 안 버리면은 교회 나와도요, 영혼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기독교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육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 정욕은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욕심, 그 다음에 탐심, 욕심, 세상의 모든 걸 막 다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못 박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육체도 죽이고 정욕도 죽이고 탐심도 죽여버려야 돼. 내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없애버리면 없애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함을 느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임해요. 이것만 없애도 자유를 느끼는데 거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진리를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알지 이런 말을 몰라요. 또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 밖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 나오면 육체, 정욕, 탐심을 죽여버려야 돼요. 이걸 죽여야 진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자유로워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그렇죠, 정욕, 세상에 너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네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마라. 로마서에 분명히 써놨어요. 육신을 죽이라고. 그 다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을 지배한 게 누구냐고 성경에 에베소에서 하는 놈가 하면 마귀라 이렇게 써놨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씀은 마귀로부터 이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그런 걸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 욕심을 죽이는 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욕심을 죽이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내일 주일이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일찍 가야 돼. 일찍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좀 머리도 산정하고 좀 샤워도 좀 하고 깔끔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마음이요, 예배를 기다려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써놨어요.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찾아요. 내가 뭘로 하나님을 경외할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 가서 뭘로 하나님을 경외할까? 선교하는데 내가 좀 힘을 쓸까? 찬양하는데 힘을 쓸까? 내가 목자를 하는데 힘을 써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힘을 써서 도와드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으로 하나님
경외할까? 이 경외하는 걸 생각해.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대요. 오늘 또 11시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들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영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야.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찬양도 영혼으로. 찬양을 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드렸는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생각과 마음을 일치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도 마음과 생각을 일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 내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게 받아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말씀. 진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진리는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말씀.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영과 말씀으로, 말씀, 구약시대 이 예배에 대해서 5대 제사를 해놨어요. 5대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1년 된 흠 없는 양으로 해야 돼요. 1년, 비둘기도 1년 된 거 흠 없어야 돼요. 그것을 흠이 안 생기게 1년 동안 정성껏 키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걸 찾는다고 써놨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절대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오늘은 늦으셨어도 다음 주부터 늦지 마세요. 네, 정말이에요. 예배 시간 늦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오늘 5분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10분 먼저 출발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도하는 일.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이 잘 되려면 매일 하루도 기도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바쁘니까 기도 오늘은 쉬고 안 돼요. 바빠도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정 바쁘면 걸어가면서 하고 운전하면서 하고 화장실 가서 앉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화장실이라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써놨잖아.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충성해야 돼. 무슨 일을 맡든 작은 일이라도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 다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낮추세요. 나를 최대한. 저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도 이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내가 다 했어. 나이면 누가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낮추세요. 그리고 사람들 높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가서 큰 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준 말씀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비결을 배우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돼요. 배고픔에도 나는 잘 견디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풍부와 궁핍
궁핍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모든 게 나한테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어. 그래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주신 대로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어떤 환경을 주어도 그 환경에서 오직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결. 일체의 비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죠. 이제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대로 주신 환경에 살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도 다 잘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네가 입에서 항상 감사.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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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 가난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가난하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찡할 거 아니야. 아이고 내 새끼 남의 먹으면서도 저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네. 알았다. 내가 다음에 고기 보내마. 그리고 고기 보낼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거야.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서로 쓸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한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일단 마음이 편해요.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다음 행복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만족감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을 위해 살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땅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성도들도 다 그럴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낮아지고 더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자면 하나님 나라 가서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가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 지위는 영원히 누려요.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그 지위를 딱 받으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줬어. 말씀대로 영혼을 위해 살았더니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유 부자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개털모자 쓰고 다니네. 마음이 뿌듯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줬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는 한번 지위를 받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영혼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다녀도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겉만 기독교인이에요. 영혼은 세상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는 영벌이죠.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속 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선택은 자유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육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육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여러분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죠.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간과 돈 투자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는 절대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모두가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